19절을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허물하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 어제 말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나?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라 그래서 똑같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느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을 받아야 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둘을 낳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은 이삭밖에 없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몸에서 태어났어도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씨는 이삭밖에 없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근데 어저께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둘 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태에서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이미 가지지도 않았어요. 또 선이나 악을 행해 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는 약속을 안 하고 누구는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반대로 이삭은 뭐 얼마나 뛰어나요?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니요. 둘 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셨기 때문에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그렇게 씨가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런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삭된 거는 이삭이 씨가 된 거는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삭이 뭘 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는 이삭이 태어날 때 한 게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니까 이삭이 뱃속에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씨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뭘 해서 행위로 대를 잇는 게 아니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의 뜻에 의해서 된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는 둘 다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씨가 아니라 누가 씨예요? 약속받은 자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약속받고 씨가 되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그랬단 말이죠. 신약에 들어서면서 달라진 거예요. 신약에 들어서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믿음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힐난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은 안 그러고 이삭만 그렇게 택해가지고 씨로 줘?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래? 또 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백성들을 다 관두고 이제는 왜 믿음이라는 것을 둬? 하나님이 왜 그래? 그리고 안 믿으면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해? 그렇게 힐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왜 그래? 자, 그러면 답을 주기 전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답을 주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앉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물을 거라고요. 저 사람만 왜 예수 믿어? 나는 왜 예수를 안 믿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니, 애들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왜 형만 그거 하게 해줘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삭만 택해서 씨로 하시고 왜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만 택하시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반문이 뭐냐면, 야,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뜻을 네가 물어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지 못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주한테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그래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목회를 하다가 무슨 결정을 하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왜 그래요? 이거는 정당한 질문이에요. 정당한 질문.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는 목사님한테 따진다고 생각을 해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묻는 거거든요. 아니, 왜 그래요? 그런데 저도 옛날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도전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다 무너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는데, 유학을 가서 보니까요, 선생님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님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는 교수님한테 질문은 할 수 있어도 교수님이 막 잘못했다고 막 몰아붙이지 못해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교수랑 같이 토론을 하는데요, 교수님을 아주 심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게 뭐야? 그런데 교수님이 그거를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다 대답을 해줘요. 그거는 정당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 우리는 반대하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반대를 해도 저 사람의 생각이 반대구나. 그럼 내 생각을 다시 얘기해서 설득을 하거나, 반대했으니까 그런데도 저 사람이 설득을 해도 안 되면 그냥 그걸 넘어가거나 그러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반대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끼리는요, 교수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는 거,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한테 도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전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 간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은 문화가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특히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지금까지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셋 있다 그랬지, 셋. 저한테 막 말하고 그다음에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막 웃기지도 않는 행동하는 사람이 셋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세 사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편한테 안 그러는지. 남편한테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아내한테 막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봐봐요. 세상에서 온전히 존경받는 남편들이 있고요. 존경받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족들끼리는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니까. 사람들 간에는요. 질문하고 답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은 창조주한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한테. 어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래요. 예수님이 친구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저도 그걸 김영석 교수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100세예요, 그분이. 그분이 영락교회 세미나 와가지고서 강대상에서 했던 말 정말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저 그때 그러네 했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 친구라는 개념,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긴 개념이에요, 이게 놀랍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라고 해준 거지. 아버지라고 했는데, 어제 봐봐요. 여러분 8장 15절 한번 가봐요. 8장 15절. 우리 봤던 말씀인데. 8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다시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을 받았는데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종의 영을 가졌을 때 종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종이나 마찬가지고 피조물인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거는 신약시대에 생긴 개념이에요. 신약시대. 완전하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왜 그래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예를 들어줬어요. 그 예가 21절 나와요. 21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기장이는 창조주예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이렇게도 만들고 하나는 저렇게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 천 있을 그릇이 보고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어요?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집에 그릇 있죠? 그릇들이 있는데 아주 이거는 곧 버려야 되는 그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그릇이 여러분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봐요? 아니 난 왜 이렇게 함부로 썼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가정마다 이제 우리는 특히 더 그러는데 가정마다 이제 엄마 숟가락, 이제 아빠 숟가락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이거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그 숟가락들 있잖아요. 숟가락. 그럼 그 그릇 있으면 애들이 쓰는 그 숟가락이 아니 나는 왜 애한테 줘요? 그래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피조물은 피조 자체가 끝난 거예요. 피조 자체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피조물 같지 않은 피조물로 하나 중요한 개념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너는 피조물인데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권한을 줄게. 네가 결정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네가 결정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마. 네가 해. 내가 너를 아예 못 먹게 딱 가둬두거나 못 먹게 아예 만드는 게 아니라 너한테 의지를 줄 테니까 네가 결정해봐. 그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니까 방종해버리잖아요. 방종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자유의지. 그런데 피조물은 그 말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서는 조금 나갔어요.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릇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깨끗해지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쓸 거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귀함과 천함을 쓰는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도 이제는 버렸는데 옛날에 추리닝을 하나 입었는데요. 그 추리닝이 다 낡고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저는 그게 좋아요. 그 추리닝이.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렇게 다 떨어진 추리닝만 입냐 그러는데요. 저는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입는 사람이 입는 거예요. 입는 사람이. 내가 귀하게 쓸 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귀하게 쓸 때. 그냥 귀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만 택했어? 왜 하나님이 왜 믿음 있는 사람만 택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야, 도대체 웃기지도 않아요. 생각해보면. 야, 네가 뭔데 그걸 물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므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22절 보세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원래는 진노를 보일 그릇이에요. 이거는 멸하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그냥 오래 참아요. 안 없애고 오래 참아요. 관용해 주세요. 없애려고 그러다가 그냥 안 없앴어요. 하나님이.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보세요. 아까는 진노의 그릇, 없애버릴 그릇을 안 없애고 오래 참고 관용했어요. 안 없앴어요. 그리고 어떤 그릇은 이건 굉장히 좋은 그릇이야. 영광을 줄 그릇이야. 그래서 진짜로 영광을 줘. 뭘 해도 없애려고 그러다가 안 없애도 이거는 귀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진짜 귀하게 써도 뭘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인간이 그걸 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은요 원래 버리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멸하기로 작정한 그릇이에요. 버릴 그릇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고 관용해서 우리를 고쳐 쓰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고 영광 중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주려고 그랬다가
영광을 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고요, 원래가.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때 그거를 부르시니 그거를 버릴 그릇이었던 이방인을 다시 부르신 분도 하나님,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신 분도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구원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거다. 그 말을. 자, 24절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다. 너도 부르고 유대인도 부르고. 자, 쭉 넘어가서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 버릴 그릇, 멸할 그릇인 우리들이 의를 얻은 것은 뭘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었다고요.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고요. 아까 봤잖아요. 믿음에서 난 의예요. 우리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31절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유대인들이 지금 버림받은 돌이 되는 것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뀌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구약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찍었어요. 찍어서 너희들이 이삭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씨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삭의 자손이라고 딱 찍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 개념을 무너뜨리고 무슨 개념을 주셨냐면 믿음이라는 개념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그러면서 얘기해봐야 개념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개념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이 율법에 이르지 못해요. 절대로 뭐 이르지 못해요. 구원 못 받죠. 결국은. 그래서 행위를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를 의지한 것이 그에게 뭐가 되느냐? 32절 다시 볼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결국은 율법이, 과거에는 율법이, 자기들만 준 율법이 자기들의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면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율법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율법이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거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거침이 되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믿음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율법 안에 있으니까, 행위 안에 있으니까 그 율법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거침돌.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3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걸림돌과 거치는 돌은 율법이라고요. 과거의 그 자기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개념이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믿음의 개념이 바뀐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도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우리도 원래는 멸망할 돌이었고 멸망할 그릇이었고 거치는 돌이었는데 그거를 오래 참고 관용해서 우리를 다시 쓰신 거예요. 믿음으로 불러드린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도 그 믿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개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율법, 행위 주장하다가 결국은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에 매몰되어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지 못한 채 끝까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멸망할 그릇이었고 버릴 만한 그릇이었는데 오래 참고 관용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